창세기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 창세기는 글자 그대로 제일 첫 부분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1장, 2장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이야기인데요. 그 창조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경 나머지 부분이 믿어지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계시록도 믿을 수 없고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3장 4장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처음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부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이니까,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믿는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전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다른 이론과 논리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우연에 의해서 천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논리를 피는 것을 보면 사실은 창조되었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득하기 더 어려운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신앙은 더 진전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천지가 6일 동안 창조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셨죠. 셋째 날은요,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오래전에 주일학교를 다니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정도는 다 아는 것이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자, 첫째 날 다시요, 빛. 두 번째 날 궁창. 세 번째는 땅과 바다와 식물. 이 세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넷째 날은 첫째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빛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것과 관련된 태양, 달, 별을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 궁창에 관한 것이니까 궁창이 이제 하늘과 또 바다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창을 다니는, 하늘을 다니는 새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짐승들을 다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는데 땅의 가축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죠. 자,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각종 동물은요?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틀립니다. 동물도 각종 동물을 흙으로 지으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도 흙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사람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은 피조물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를 6일 동안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면 여기는 질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질서. 그러니까 창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창조에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대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항상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의 외형을 보여준 것이 천지창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질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수평적 요소가 있고 하나는 수직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수평적 요소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나가는 그런 의미가 서려 있다면 수직 관계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깊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수직과 수평을 얘기할 때 수평은 좋아하는데 수직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직은 명령하고 복종하는 것은 별로 싫어해요. 시대가 그런 어떤 평등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하고 또 서로의 계급이 없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수평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평이 있다고 해서 수직이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수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이 함께 있어야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직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라고 보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좀 의논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만물의 관계도 그 하나의 수직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질서는 어떤 수직적 관계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창세 때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질서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간, 만물 순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뭐냐면 이 질서가 무너질 때 비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고 인간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인본주의가 되죠. 인본주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여요.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극한 타락의 현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와 위치를 바꿨을 때 나타나는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에 있어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우리는 절대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지배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언제까지는 이걸 만드시고 언제까지는 우리가 정해놨으니까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은 않지만 사실은 그러한 분위기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왜곡돼서 인간이 이해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내 뜻을 반드시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주체십니다. 또 인간과 물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위에요? 물질이 위에요? 당연히 인간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물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황금 만능 시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물질이 우위에 있어요. 사람이 물질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물질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돈 하는 사람 있죠. 우리가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돈은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것이지 그것에 끌려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뀌면 물질주의로 변합니다. 물질주의가 그의 인생을 좌우하면 그 물질에 매여서 그냥 물질에 끌려다녀요. 하나님은 자기 밑에 두고 물질은 자기 위에 두고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하나님과 물질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질주의가 지배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순서에도 없으니까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그의 인생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의 질서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최고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창조될 때의 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그러죠. 자, 창조될 때 그래요. 자, 이 창조될 때는 다르게 말하면 그 만드시던 날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드시던 날에.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초목이 없었어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죠. 여기 보면 아니했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쓰고 있잖아요. 자,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초목이 없고 채소가 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 없었어요? 아직은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할 때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이전 그런 것이 어떤 질서 위에 터전에서 되느냐?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마음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또 주인이 계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이 그 뜻을 수행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딱 제껴놓고 내가 주인이 돼서 만물을 다스린다면 그것은 또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다 그랬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은 만물 가운데 하나죠. 그럼 만물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크게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만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흙은 만물이니까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니까 그 원자재, 원재료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조상은 흙이구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딱 띄워놓고 생각하면. 근데 흙은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흙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흙으로 지으시고 뭘 부어 넣었어요?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흙으로 빚을 때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사람의 모양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은 됐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그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입김이 들어가 생기가 들어갈 때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만약에 생기가 없다면 뭐예요? 그냥 흙 자체죠. 흙 자체. 흙 자체는 만물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서의 가장 낮은 것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흙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역할이 아닌 인간이라면 단순한 흙으로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흙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의 흙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을 재료로 썼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래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정말로 아름답게 지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연도 아름답고 그것을 다스리는 인간도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인간도 그 순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은 아름답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우리 인간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존재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원만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의 약속을 만드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다? 9절 10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금 두 개의 나무가 묘사되고 있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선을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이 나무를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선악과는 따먹지 말도록 말씀하셨죠. 자, 모든 식물은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규제를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할 때 그 인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계약서를 쓰듯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러한 것이 하나의 관섭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인간은 추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떨 때는 추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아름다운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 예를 들었던 것이 있는데, 어떤 화가가 천사를 그려야 되겠다고 해서 모델을 찾았답니다. 모델이 너무 좋았어요. 저 사람을 정말로 모델에서 천사를 그리면 너무너무 예쁜 천사가 나오겠구나 해서 그 사람을 딱 모델로 해서 천사를 그렸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천사를 그렸으니까 이제는 마귀를 그려야 되겠구나 하고 모델을 찾았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근데 그 모델을 찾았는데 그 모델이 누구였냐? 천사 때 모델로 그림을 그렸던 그 사람이 마귀의 모델이 된 겁니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인간이 어떻게 천사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을 떠나버리면 그 모든 것은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누리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영원한 천국이 없고,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런 말하면 이제 나중에는 잡혀가는 시대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겁니다. 흙이에요, 흙. 네? 그냥 흙. 하지만 우리에게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늘 지배를 받으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창조 질서에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로서 우리를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나는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는 인간이다. 그리고 나는 만물의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고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만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 물결의 노예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내 영혼에 안고 마음에 안고 늘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인데 하나님 이런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게 또 만드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사람을 만들 때 누굴 먼저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인데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 독초하는 것이, 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누구나 다 혼자가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혼자서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지만 수평적 관계에서 그와 함께할 배필자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이 하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혼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사실은
요즘은 뭐 남녀 평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남녀 관계, 특히 부부 관계는 평등이냐 아니면 수직적인 관계냐? 평등해. 사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남녀 관계를 이 수평 관계로 만드셨어요. 단지 그런 역할을 맡은 역할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는요, 대부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평적 관계가 많습니다. 그 역할의 크기에 따라서 맡은 일이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이 결혼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어떤 수평적 관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또 따라가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 것인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 결혼의 그 한 공동체, 이것은 최초의 공동체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대로 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설계대로 가려면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초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해 나갈 때 그거보다 더 넓혀지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 공동체 더 커지는 공동체가 뭐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고 사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초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최고로 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보다 넓혀지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에 중시 여기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인터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이 제대로 돼 있는가를 봐요. 가정이. 아내가 당신이 목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직분자로서 많이 그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장로의 역할, 집사의 역할, 그 다음에 또 감독의 역할을 할 때 뭘 제일 강조해요?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잖아요. 가정에 충실한 자인가? 가정이 아주 안정되어 있는가? 가정이 하나님의 그런 통치 아래 있는가? 그래야지만 더 큰 영역의 공동체가 재구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자에게 사실은 그 직분을 맡기질 않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가장 최초의 단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가정의 공동체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는 뭐라 엮어지는 거예요? 늘 그 속에서 엮어지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로 엮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딱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죠? 최초의 사랑 고백.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게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공동체에는 항상 사랑의 말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배운 사람이 보다 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웃의 사랑을 배우고 또 가정의 채소 다닌 가정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내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항상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하고 사랑의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을 하고 이간질하고 왜곡하고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랑의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평등을 이룬 수평적인 가정의 관계를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바로 이런 수평적 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평적 관계는 사실은 수평적이지만 절대적인 그런 공급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죠. 자, 남편과 아내는 몇 개의 몸이라고요? 한 몸이다 이거죠. 한 몸. 한 몸이면 두 사람의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좋은 부부의 상은 1 더하기 1로 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남자 1, 여자 1.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2가 아닙니다. 결혼의 원리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1이고 여자가 0.8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남자 1, 여자 0.8이 아니에요. 또 반대가 돼서도 안 돼요. 반드시 1 더하기 1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인 남자,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인 여자,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몸을 이룰 때 여기 보면 부모를 떠나 그러죠. 부모를 떠난다는 건 뭐예요? 이제 결혼하면 부모 떠나가지고 부모와는 상종도 하지 않고 산다, 이게 아니라 부모와 다른 독립적인 한 가정으로서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성을 부모도 인정을 하고 자녀들도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그런 부자지간에 또 부녀지간에 그런 어떤 관계를 깨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고. 하지만 그런 독립성은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면 모든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사는 한이 있어도 경제적인 독립이나 또 어떤 그런 결정의 독립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의 강조점과 더불어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한 가정 단위로 가정이 생길 때마다 그 새로운 가정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에는 바로 이 수직과 수평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조화입니다. 그것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질서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바로 이런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잘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화가 깨지면 뭐가 나오죠? 이제 3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2장의 얘기는 에덴 동산의 조화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오후에 설교할 3장의 이야기는 그 조화가 깨질 때 일어나는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극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아름다운 질서 속에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자녀로 사는가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초의 인간은 이것이 너무 명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런 명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보다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